로마서 13장 1절 말씀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이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이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 또한 선한 양심을 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내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7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13장 말씀,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성도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12장부터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12장에는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사는 삶이라고 12장에서 밝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입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 영혼은 성령 하나님이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교회 있는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누구의 지배? 세상 정부의 지배를 받죠, 당연히. 육신적으로는 세상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상 정권의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정부를 악한 정부를 세우기도 합니다. 선한 정부를 세우기도 하고, 지금도 교회를 탄압하는 정권이 있고 또 교회를 보호하는 정권이 있다는 얘기죠. 저 시진핑 같은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정권은 악한 정권이라. 악한 정권이라서 교회 안에 중국 국기를 갖다 놓고, 그리고 사회주의 10대 원칙을 교회당 안에 걸어놓고 그 10대 원칙을 암송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중국 국가를 먼저 부르게 하고 교회를 탄압한다. 그리고 학생들을 교회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또 중국 정부의 공무원들은 교회 출석을 금지하는 금지령을 내렸다. 교회를 탄압하는 정부죠. 그건 악한 정부라. 악한 정부. 저 미국 같은 트럼프는, 물론 트럼프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좋은 인식을 주기도 하고,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너무 자민족, 자기 나라 국가만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편다해서 또 트럼프를 미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미국 교회를 트럼프는 탄압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럼 기독교 국가라서 모든 국무회의를 할 때도 목사가 기도하고 시작하는 나라가 미국이라. 미국 정부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보호하는 법령을 제정했다는 거죠. 제정한 것이 뭔가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정부는 교회 지도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세상 정부에는 없다라는 이 세 가지 법령을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제정했다. 이게 이런 법이 한국 교회에 들어왔는데 한국 교회는 이렇게 법령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일본 시대 일제 치하에서 이 법이 들어왔어. 교회는 세상 정부의 정부의 정책에 관해서 관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법으로 왜곡되어 전파됐다. 근데 역사 속에서는 늘 교회를 탄압하는 정권에 관해서 저항을 해왔다. 한국 기독교도 늘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 신앙생활에 억압받을 경우 교회는 저항을 해왔다는 얘기죠.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일제시대에 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순교를 하면서까지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운동 이런 것들을 저항해왔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교회한테 일본 천황한테 먼저 경배를 하도록 강요를 받았다.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 곳을 향해서 먼저 경배하도록 강요받았다. 이걸 다른 말로는 동방요배라는, 동쪽을 향해서 일제 천황이 있는 쪽을 향해서 먼저 예비를 경배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일제 치하에서 한국 교회가 탄압을 받았다. 저항했지 않습니까? 대한 독립을 위해서 저항했다. 독립 선언문을 선언할 때 33인 가운데 기독교 장로 목사들이 16명이었다. 33인 가운데. 그리고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이었다. 그러니까 세상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할 때는 당연히 기독교인들을 저항을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럼 한국만 그랬는가?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도 독일의 히틀러의 그런 독재 정책에 의해서 독재 정책을 펼 때 본 회파라는 루터교회 목사가 히틀러의 독재를 향해서 저항을 해왔다. 본회파 목사는 그랬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주장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히틀러를 향해서 미친 자라고 하면서 미친 자가 운전하게 되면 그 차에 탄 사람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그런 미친 운전에 의해서 또 치여서 죽을 사람들도 있다. 그 독재에 의해서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4,500만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4,500만 명. 그러니까 잘못된 기독교를 탄압하는 신앙생활을 탄압했을 때 탄압을 당할 때는 당연히 기독교는 저항을 해왔다. 사도행전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성도를 신앙을 탄압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이니까 스데반 집사가 한 말이 하나님이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스데반을 돌로 치워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함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 그리고 야고보
세리 요한, 이런 사람들. 야고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했다. 세리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리 요한. 헤롯 왕의 불의를 보고 지적하다가 목배임을 당했다. 순교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선지서 가운데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저항했지 않습니까? 금신상에 절하라고 그랬는데 왕명을 거역하고 금신상에 절을 했다. 절을 안 했다. 절하는 걸 거부했다. 거부하다가 풀물 속에 들어갔잖아. 풀물 속에. 평소보다 7배나 더한 풀물 속에 들어가서 내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살려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억압당할 때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저항을 한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엘리야 마찬가지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역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다. 예레미야 역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오면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난당한 예를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디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복음을 위해서 그와 같이 자기 생명을 내대고 이 신앙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일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 선지자가 사자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의 입을 막았다. 뭘로? 믿음으로 막았다.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도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나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성도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고난당한 예를 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이렇게 사람을 톱으로 잘라 죽였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지주를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고난까지도 받았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로마서 13장에서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말은 선한 정치를 할 때는 당연히 굴복해야 되는 거죠. 악한 통치를 할 때는 당연히 기독교의 신앙이 억압받고 신앙생활에 탄압을 받을 때는 저항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또 마땅히 그렇게 역사적으로 해왔다는 얘기죠. 기독교로. 뭘 내대고 생명까지 내대고 저항을 해왔다는 얘기죠. 세상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운 권세라는 얘기죠. 악한 권세도 선한 권세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사야 41장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보아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그가 곧 나니라 라고. 역사 섭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41장. 세상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 안에 있는데 선한 통치자는 교회를 보호하고 악한 통치자는 교회를 탄압한다는 거예요. 중국 교회를 그와 같이 탄압하는데 보니까 뭐 십자가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그 십자가를 막 높은 십자가를 크레인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탄압을 한다. 중국 교회가 진짜 중국 교회가 1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1억이 넘는 중국 교회가 그런 탄압을 받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복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저항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섭리 밖에서 이 일은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작정 섭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이라는 건 모든 하나님이 작정이라는 말은 세상 모든 걸 말한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한 미리 정하신 것을 작정이라고 말한다. 작정하신 대로 세상 권세가 세워진다. 세상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한다. 성경이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 고대 국가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 하나님 성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국가들 아닙니까? 창세기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하지 않습니다. 종살이하는 국가, 아수르는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을 패망케 한 나라가 아수르다. 불순종하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망케 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택한 백성들을 때리는 막대기로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남쪽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간 남쪽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생망의 대가로 그들을 때리는 몽둥이로 찌어진 나라가 바벨론이랍니다. 페르시아는 70년 포로 기간,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들을 백성들을 다시 7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은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랍니다.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역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누가 출생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세웠다는 얘기죠. 바로 왕도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세운 왕이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마찬가지고, 아수르의 사네립,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런 왕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세운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연단하는 도구로 쓰시기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토록 하게도 하시기 위한 그런 이방 국가였다는 거죠. 보호받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나라가 멸망받기도 한다. 인간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통치를 받게 되면 나라가,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된다. 교회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근데 악한 통치자가 세워지게 되면 교회가 탄압을 받는다. 2절 말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들은 선한 일을, 국민이 선한 일을 하면 관원이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선한 일을 했으면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았으면 교통경찰관이 겁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겁날 것이 없는 거죠. 법규를 위반했을 때 교통경찰관이 우리한테 두려움이 되는 것이지,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호 위반 안 하고 또 속도 위반 안 하고 정석대로만 운전하면 교통경찰관이 하나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세상 관원들도, 세상 정부도 선한 일을 하고 법을 어기지 않은 자한테는 두려움이 될 이유가 없다. 국민은 세상 정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세상 정부가 정한 그런 의무,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국방, 군대 가서 지금은 군 복무를 하는 그런 국방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부과된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일할 의무가 있다. 근로 의무가 있다. 그걸 국민의 4대 의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가? 권리가 있다는 거죠. 국민이 5가지 권리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평등권, 자유권, 청구권, 참정권, 사유권이 있다. 그 자유권이 있는데, 국민이 누려야 될 자유권이 있는데 그 자유권이 억압당할 때, 탄압받을 때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있다. 국민들 정부를 위해서 저항할 의무가 있다. 저항권이 있다. 그 국민들에게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 언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고, 또 책을 출판하는 출판, 그리고 집회, 모여서 집회할 수 있는 집회, 그리고 결의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 그런 자유들이 억압받고 탄압받을 때는 국민 저항을 할 저항권이 있다는 거죠. 다 지난 정권에도 지난 정권이 문제 있다가 촛불 들고 다 거리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럼 지금 정권에는 저항하는 저항운동이 있다. 태극기 집회라는 게 있다. 여기 한기총, 그리고 대불총, 그리고 천주교, 평신도 연합, 그리고 각 사회단체들이 다 나와서 지금 저항운동을 하고 있다. 그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보장된 일이란 얘기죠. 언론, 출판, 집회, 이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냐? 선을 행하라. 법을 지키라네. 법을 지켜라. 국가가 제정한 법을 지키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우리가 악을 행했으면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악을 행했으면. 범죄했으면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범죄를 하게 되면 두려워해야 되죠. 범죄를 했으면. 현행 법을 어긴다든지, 또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든지 사기쳤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법적.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이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당연히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죠. 법을 어기게 되면 당연한 제재를 받는다. 법을 어기게 되면
현행법을 어기게 되면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법을 안 어기면 우리나라에 제정한 국법 뭡니까? 국법을 다 잘 지키고 살면 세상 정부의 탄압을 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자들한테 억압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죠. 법을 어겼을 때는 세상 정부의 지배하에 법에 의해서 그 법의 판결에 의해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슨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세상 정부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한다는,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오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하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얘기죠. 성도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일러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 예배 생활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 분별,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르치는 은사, 치리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은사 따라 봉사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다.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국가생활, 성도들이 몸은 세상 정부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죠. 세상 정부의 지배를 받으니까 당연히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국방의 의무. 군대 안 가려고 자꾸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군대 가서 똑같이 다 군복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다 힘 있는 사람들은 군대에 가가지고 다 가지 않고, 보통 국회의원 또 장관들 아들들은 다 거의 다 몸이 다 불구자질 않습니다. 왜 군대 안 가려고 다 그런 쇼를 한다. 우리나라 6.25 때도 6.25 때 장면 총리라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밑에 장면 총리가 있었다. 그 장면 총리의 두 아들은 다 전쟁 중에 다 미국으로 빼돌려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때 당시 전쟁통에도 미국으로 자식들을 다 빼돌렸다.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의 의무, 또 당연히 세상 정부의 지배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 세금, 납세, 그리고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위해 살아요. 선한 양심을 위해서. 법의 제재를 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선한 양심을 위해서 양심을 인하여 하라는.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위함이라. 공세, 세금을,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도 이를 위함이라는 얘기죠.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세금 내라는 얘기죠. 정당한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세금을 안 내려고 이렇게 하다가 탈세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간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7절에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했다. 가이사한테 바칠 세금은 가이사한테 내고 하나님께 바칠 세금은 하나님께 내라고 일러줬다. 그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일이에요. 시험하려고. 외식하는 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지 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가이사가 황제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말이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단마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바치라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세상 정부가 돈이 필요하지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돈이 필요 없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데 믿음만 필요하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은 돈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무슨 돈이 필요 있습니까? 우리는 헌금하는 걸 뭐 하나님께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돈을 필요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그 돈 갖다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쓸데없다. 하나님께 드린 연돈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다. 우리가 쓰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진리 확증, 진리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그 돈을 하나님께서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는 돈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들은 그런 시시한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예수님께서는 단마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단마디로 그들이 질문에 깨끗하게 답변해 주셨다. 세금 바치는 건 마땅히 세금 바치라 국민으로. 세금 탈세하지 말고 정당하게 세금 내라는 얘기죠. 이 국민들이 세상 정부에게 지켜야 될 의무란 얘기죠. 당연히. 육신은 세상 정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만 육신은 성도가 육은 세상 정부의 지배를 받는다. 영은 성령의 지배를 받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세상 정부의 그런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 정부의 그러니까 제정한 법을 준행하며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것이 바로 국가 생활이다. 8절 말씀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신세 지지 말라. 정당하게 살라. 정당하게. 남의 도움 받지 말고 땀 흘려 일해서 자기 것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남을 위해서 또 연부하는 것, 헌금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생활의 모습이다. 정당한 생활의 모습, 건전한 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빚지지 말고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지체를 사랑하라는 얘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남의 걸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하겠어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남의 걸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탐을 내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아야지.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만족하는 걸 말하지 않죠. 남의 것 보고 탐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 그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 남의 것 탐내는 그런 탐심이 있으니까 도둑질하는 거지, 사기치는 거다.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너무 탐스럽고 보기 좋았다. 먹으면 지혜롭게 될 만큼 그런 탐스러운 모습이었다. 그건 먹고 사단이 또 하와를 속였지 않습니까? 그거 먹으면 너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런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타락해버렸다. 그걸 향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를 낳는다. 욕심 때문에 뭐합니까? 사기치고 도둑질하잖아.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절대 욕심 품지 말라. 그리고 형제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는 얘기죠. 이웃에게 해를 행하지 않는 것이죠. 도둑질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남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할 수 없는 거죠. 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곧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뭘 위해서? 이웃인 성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온갖 고난 당하셨다. 뭘 위해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성도들이 죄의 짐을 대신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 피 흘리심,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이 지체로서 함께 지치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그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는 얘기죠. 11절 말씀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구원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점점 가까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구원이 점점 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구원이 완성돼 간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완전히 구원이 완성될 것 같아요. 구원이 점점 더 완성되어 간다. 우리가 점점 늙어가는 것만큼 구원이 다 완성되어 가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죽으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구원이 완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점점 완성돼 가려. 완성 단계로 간다. 세월의 흐름 속에 구원이 점점 더 완성돼 간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더 구원이 완성돼 가는 거죠.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낮이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밤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밤이 깊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벽닭이 울 시간이 가까운다. 밤만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다. 낮과. 창세기 맞습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낮과 밤과 심고 거둠과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않는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땅이 있는 동안에는 그렇다. 네? 땅이 있는 동안이란 말은 이 창조 이후에 창조와 심판까지 마지막 심판 이 심판 때까지가 땅이 있는 동안이죠. 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고 거둠과 낮과 밤과 그리고 추위와 더움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땅이 있는 동안. 땅이 있는 동안이라면 땅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걸 전제한 용어 아닙니까?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계시 세계가 마지막 없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야. 언제? 심판 때 없어진다.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게 되면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이란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 못했을 때의 그런 어둠의 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라. 이 세상 사람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다 어둠 속에서 산다. 어둠 속에서. 왜?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니까 어둠 속에서 산다. 그 어둠의 일,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했을 때의 어두운 일들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이전의 어두운 일들을 다 벗어버리라. 땅에 있는 것만 찾는 삶, 그 삶을 벗어버리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은 빛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거지. 빛의 갑옷을 입자는 말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빛된 삶, 더럽고 추한 썩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소금과 같이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빛의 자녀다운 삶을 가리킨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자.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처럼 단정히 행하라는 얘기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 뭔가 방탕하지 말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방탕하게 살잖아요. 방탕하게.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방탕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세속에 취하지 말며 음란 이런 것들, 음란 이런 거 행하지 말라. 요즘 교과서가 엉망이 돼서 나왔다고. 오래 쓸 교과서, 학교 교과서 뭡니까? 선생님들까지 나와가지고 보니까 무슨 보건 교과서에 뭡니까? 동성애 이런 것들까지 다 꼭 성 문제는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성이 수십 가지가 있다라고. 초등학교 5, 6학년 또 중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기술이 됐다고. 성경과는 다른 그런 주장들이죠. 세속적인 주장. 그런 음란, 호색 이런 것들 다 우리 육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더러운 일들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음란, 호색 하지 말라. 쟁투, 서로 이렇게 쌈박질하는 쟁투. 그리고 시기 이런 거 하지 말라. 남이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시기하지 말라. 남이 잘 됐으면 칭찬해주고 함께 기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3장에서 그런 말씀,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쁜 일이 있으면,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남이 잘된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시기해서는 안 된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라. 함께 기뻐하면서 시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둠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건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라. 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와. 라는 그런 말을 드려야지.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 믿는 자다운 생각과 예수 믿는 자다운 사상과 예수 믿는 자다운 행동,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사회생활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을 이 시간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자녀다운,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이 자녀다운 생각과 삶을 통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사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그걸 마음속에 담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교훈을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길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자녀다운 생각과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늘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찬송가